잠언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아직 우리는 젊습니다. 아멘. 시심이 넘으신 분은 젊을까요? 늙었을까요? 젊어요. 네.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100년은 젊은 시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겉만 늙지 마음은 안 늙어요. 시집 올 때 마음 똑같지 않아요? 그죠? 장가 올 때 마음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90세쯤 돼서 아이 나는 아직 마음이 젊다. 시집 올 때 마음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딩동댕동 맞아요 그랬어요. 항상 찬송가를 다 암송해가지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암송했는데 나는 아직도 젊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아멘.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오래오래 평안히 살려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 오래오래 평안히 산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히 살려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어디가 힘들어서 힘들어요? 마음. 마음이 힘들어서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되면 막 쌀가마니를 여러분 막 등에다 20kg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막 큰 돌덩어리를 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무겁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순간마다 깨달아지면요, 어쩜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 속에서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요, 마음을 지키면 절대로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힘든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오늘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의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힘들 때 그때 주여 불러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힘든 일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요,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늘 다윗은 죽이려고 원수가 쫓아다녔어요? 안 쫓아다녔어요? 우리보다요 100배나 더 쫓아다녀. 우리는 누가 칼 들고 죽인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칼 들고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엄청 더 우리는 편안한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성을 정복하면 오래오래 장수하고 평안을 한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막 요동을 하잖아요. 뭐 오래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짧게 살면서도 병들고 평안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딱 생길 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짐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방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뭘 새기라고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내게 손해를 보면 미워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죠. 이게 우리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원수가 생겨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갑자기 있다가요 우리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라 말하라. 아멘. 그걸 마음에 새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뭘 얻는다고요? 사랑과 신앙. 사랑과 신앙.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는 으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내들은요,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될까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될까요? 남편. 먼저는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자녀에게는 잘하는데 남편에게는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녀는 내 피가 좀 섞였잖아. 근데 남편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지야.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요, 내가 남편에게 먼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요, 내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예전에요,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내 자녀도 너에게 잘, 너희 부모에게 잘 순종할 것이다. 우리의 영의 부모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영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순종하고 가르치고 행동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면요, 내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행동하고 따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녀가 혹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 두려움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늘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랑보다는 뭐가 앞서버려요? 두려움이 앞서버려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워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산만해지고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은요, 아직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성실로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는다 그럽니다. 존중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반드시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배려 주고 풀리면 잘 풀립니다. 미국에서는요,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큰 소리 안 낸대요. 잘했든 잘못했든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초지종을 이렇게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푼대요. 내가 더 먼저 잘못했을까요? 아니, 저도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해서 이제 보험회사서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푼대요. 이게 다투지 않죠. 우리는요, 한국은 부딪히면 무조건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에요, 권사님이 여기 오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막 그쪽에서 막 잘못했다고 큰 소리를 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왔는데, 그 차에 있는 거 뭐예요? 사진 찍어놓은 거.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보니까요. 권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찌 그쪽에서 큰 소리를 쳐버리니까 말을 벌벌벌벌.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원수는 오늘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고 공격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리고 공격해요. 수없이 오늘 정신을 팍 차리고 살려고 오늘은 진짜 100% 순정해야지. 그런데 그냥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넘어질 텐데 말에 실수를 해버려요. 제일 먼저 어디서 우리가 범죄를 제일 많이 하냐? 말의 실수 속에서. 부딪혀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버려요. 오늘부터요 절대 말 속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가정에 풍랑이 있다 생각하신 분은요 그 풍랑을 잠재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계속 만져줘야만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행동하면 누구누구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멘. 우리는 먼저 아내는요 제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 남편이 자네는 좋은 사람이네. 아가서에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한 사람은요 진짜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 못하면 아직도 미달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가 참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성실로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그가 너에게 다른 길로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나의 지식에 의지 마라. 사람의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가지고 말씀이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 속에 내 마음에 풍랑이 없게 하시고 아멘.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가정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 말 실수가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 실수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우리 목사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지어로 풀어요. 절대 다른 말로 풀지 않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마음에 좀 안 들면 제가 이제 바가지를 긁으면 긁고 풀어요. 나 지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빠가 우리 아들들이 아빠 화났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주여로 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별 풍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고
힘드네. 말로 인해서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옛날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있어서 몸이 좀 약한 거는 있어도 그 외에 그냥 말로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못 살겠어, 보따리를 싸야 되겠어. 그런데 어떤 말의 실수. 여러분도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루 이틀 3일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아멘. 제가 어떤 것을 그냥 바가지를 긁으면 우리 목사는 있다가 3일 있다가 설명을 해요. 나 웃음이 나와요. 막. 그냥 연구를 해갖고 그건 이렇고 저렇고 뭐 옳은 말을 해버리거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말 실수로 했네 그래가지고 깨달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1000번 긁다가 이제 500번으로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갖고 지금은 많이 내가 사람 됐네. 한 5점 지금 좀 5점 정도 올라갔어 이제. 이제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스스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아멘.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가장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지혜로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곁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내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내 지시에 따라라, 내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요. 말을 많이 하면요 굉장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식도요 내 자식은 내가 길렀지만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멘.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자녀들은요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의견을 먼저 존중해주고 물어보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이런 관계면요 굉장히 공정히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아까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풀면은 사람들과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뢰성이 좋아집니다. 저는 이곳에 사람들이요 상담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냥 물어봐요. 기도 제목 3가지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3가지만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한 것만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해 줍니다. 자기들이 말하지 않는 걸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분과 같이 기도원 어떤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굉장히 신령해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더니 왜 그래 술을 많이 먹냐고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일렀다고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술 먹은 걸 일렀다고 그랬다. 저 일른 거 아니거든요. 그 원장 선생님이 그냥 그거 알고 해준 건데.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애기처럼 타덕타덕 해야 유치원생처럼 해야 될 건데 너무 그저 그냥 강하게 해버리니까 대학생인 줄 알고 해보니까 아이고 그만 사모님이 가져 그냥 고자질했다 그러면서 그냥 에이씨 안다니라 바로 그거는 뭐냐면 어린아이 사람 인자 교회 온 사람은요 안 좋은 거 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술 드셔도 됩니다. 그 교회 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십니다. 술은 건강 때문에 드시지 말한 거지요. 그냥 조금씩 드셔도 천국은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냥 뭐가 힘드세요 물어보면 아이고 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돈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처음에 그냥 노숙자들이 많이 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조금씩 줬어요 돈을. 헌금은 그냥 주고
하세요. 그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많이는 줄 수는 없어도 조금씩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니까 조금씩 풀리다가 다 노숙자들이 술 드셨는데 그냥 3개월, 6개월, 1년, 3년 안에 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은 막 소주로 몇 병씩 먹고 막 누가 자기한테 빚이 많은데 뭐라고 막 맥주병을 탁 죽인다고 나가 우리 목사님 막 안고 참읍시다. 그러고 막 새벽기도 와서 기도면 이 빚을 갚아준다는 게 안녕하십니까 간데 어느 날 막 새벽기도 6개월쯤 됐는데 엎어져 있더라고. 왜 그래요? 이렇게 소주 몇 병을 먹어도 끄떡없대요. 근데 그냥 한 잔 먹었는데 그냥 비실해갖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이제 술 먹지 말란가비요. 그러더니 끊더라니까. 아멘. 그러더니 마누라는 두드러 패갖고 막 이혼해버렸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술전선 너무 잘 살아요. 아멘.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 풀어주고 하면서요 서로요 이렇게 주고받고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준 사람이 잘한대요. 들어주고 들어가지고 10가지 들어주고 하나를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립니다. 관계성이. 근데 내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안 들어주면요 절대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럽다 생각하지 말아야 그러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악을 피하라. 이렇게 살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약이다. 좋은 약이다. 몸과 마음에 좋은 약이다. 그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아멘.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천열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요 작게 주신 것은 작게 드리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제가 대척교회를 세워놓고요. 하나님 10의 5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10의 5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주신 것을요. 전액을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들이 다닌 교회는 많이 가난한 사람 교회를 목사님 오고 싶다니까. 전부 다 가난해요. 그중에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뭐가 있는 것을 그냥 그들에게요. 드려야 돼요. 나눠주고 드리고. 그러면서요. 그냥 세 끼 밥만 나눠 먹는 거예요. 매일 노숙자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밥을 해서 매일매일 그냥 돈이 작기 때문에요. 비싼 거 못 사요. 콩나물 두부는 싸잖아요. 된장국은. 항상 그건 있어요. 콩나물 두부 해가지고 또 장어 사면 장어국 한 통 끓여갖고 또 이렇게 조금씩 담아갖고 또 주고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늘 잠은 가끔 교회에서 재워주고 식사를 제공했어요. 새끼 식사. 근데요 그냥 대충 안 줬어요. 꼭 5개 7가지 한찬을 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또 힘들으니까요 그 옆에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 이렇게 주고 남은 음식 있잖아요. 막 먹다 남은 거 말고 콩나물도 한 통 했는데 사람들 주고 좀 이만큼 남으면 그 목사님 저녁 때 가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어려운 노숙자들이 참 많은데 혹시 반찬을 줄 수 있냐니까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밖에서 하나 저녁 때 얻어와요. 그러면 제가 콩나물은 다시 씻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참기름을 다시 묻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해요. 같이 나눠 먹는 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나쁘고 아멘. 술을 먹는 사람은 술 끊고 아멘.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더라고. 아멘.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 가고 40이 넘어도 장가 못 간 사람이 장가 가고 하나님이요 조금씩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그분들이 다 괜찮게 삽니다. 길에서 혹시나 만나면요. 아휴, 밥을 먹으라면 가야 돼. 근데 그 말은 꼭에 밥을 먹 밥이 맛있어. 우리 목사님 좋았는데 목사님 좋다 저는 그렇게 밥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 좋다는 사람 없더라. 우리 목사님 좋아. 아니 우리 목사님 무조건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이면 90도 인사를 했거든요. 성도님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만 잘했는데 그냥 그분들이 뭘 잘하는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걸 인사를 해. 세상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들이 받아들이니까 변화되고 조금씩 이제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아멘. 두려움, 괴로움, 분노, 슬픔이 다 사라지고 아멘. 그들이 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막 좋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이 예배 드릴 때 알려지고. 지금 어렵잖아 개척교회 헌금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500원짜리 생기면 가끔 한 번씩 드리고 1000원짜리 한 번 드리고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예배 드려요. 내 몸을 드립니다. 막 어려운데 막 예배 드리러 오라면 그래요. 헌금해서는 못 온단 사람 많아요. 에? 왜 헌금을 걱정하는가 몰라.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근데요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 힘들어서 오잖아요. 에? 그냥 몸을 드리면 됩니다. 누가 그랬죠? 선교사 누가? 그래서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외국에. 누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못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먹을 딱 하나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인가요? 맞아요? 있었어. 그랬대요.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알고 돈을 얼마를 주면서 니는 주일마다 한 달 얼마 주면서 주일마다 얼마씩 해라 그러는데 아이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사탕 사 먹으니까 사탕을 사고 먹고 싶어 도저히 안 돼갖고 한 번에 다 들이불고 선생님 저 헌금 주시 마세요. 저 사탕 사 먹고 싶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몸을 드립니다 했더니요. 선교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아멘. 여러분 몸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자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꾸짖고 나무라신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요.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요 몸이 딱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저기도를 먼저 합니다. 평상시 내는 좀 저기도를 좀 안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몸이 딱 아프면 하나님 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66권 기록한 말씀에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 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시간 들어가면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아들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옆집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그걸 딱 돌이키면 그냥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할 때 징계가 와요 분명히. 이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져. 근데 내가 오늘 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어? 내가 오늘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몽둥이도 하나 다 찍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냥 막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 하나 치하고 도망갔어. 근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 경찰이 나 잡으러 온 거잖아. 삐용도 와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아무 잘못 없으면 경찰이 오면 어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늘 하나님 오늘 하루 뭘 잘못했습니까? 어제 하루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를 해야 돼. 하루가 지면 오늘 하루 뭘 잘못했습니까? 반드시 발을 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그러면 이제 잘못한 건 점점 줄어들고 잘한 것은 좀씩 늘어나다 보면 참고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화내는 게 없었어요. 의분이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한 번 의분을 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너 그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죽을 병이 걸렸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문둥병자가 왔으면 막 우리는 막 잘못했으니 문둥병에 걸렸으니 얘기하시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만나도 그냥 막 네 이 잘못했니 막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묻지도 않고 양털처럼 얘기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째요 그냥 막 그냥 돌 던지기를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아멘.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금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요 은과 금, 돈이 더 가치가 있는 줄 알아. 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지혜와 깨달음이 더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을 돈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르고 지혜로 길러야 됩니다. 자식을 칭찬하고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좀 못해준 건 미안하다. 자식을요 사랑으로 칭찬하고 길러야 됩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멘. 은보다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은과 금은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혜와 깨달음만이 우리 마음을 어째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자비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배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소리 속에 이런 말이 많이 흘러나오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많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깨달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행복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셨으니 행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은 금과 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다스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쳐서 오늘도 편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